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이제 며칠간 함께 볼 텐데요. 야고보서는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믿음의 행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를 그저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막연하게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보기보다는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좀 야고보서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는 전체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시련에 관한 말씀이고, 두 번째 부분은 믿음의 행함에 관한 말씀이고, 세 번째 부분은 유혹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함은 어떤 행함인지 분명해지죠? 시련과 유혹을 받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시련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뒤에 5장 7절부터 20절까지는 유혹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럼 그 중간에 있는 1장 19절부터 5장 6절까지는 믿음의 행함에 관한 말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행함이라고 번역한 이 에로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 다른 곳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당연히 그 믿음에서 에르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함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죠? 네, 구원을 얻기 위한 행함,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든가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든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믿음이 들어왔잖아요. 믿음이 들어왔으면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시련을 당할 때 믿음으로 그 시련을 반응한다.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그 유혹을 반응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련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시련을 대하는 세 가지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태도를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요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 이 세 가지의 태도를 갖게 돼 있어요. 자, 이 세 가지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믿음의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고, 내가 뭐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믿음을 내 안에 넣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은 우리 안에 어느 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믿음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왔어요. 자,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세 가지의 태도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의 태도는 뭐냐? 첫 번째,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는 태도. 자, 2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당하는 거잖아요.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세 가지로 번역이 돼요. 첫 번째는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냥 시험이라고 하는 중립적인 단어로 시험, 테스트 이렇게 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네. 여기에 죄가 개입하면 유혹이 되는 거예요. 유혹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여기에 믿음이 개입하면 훈련이 됩니다. 연단. 그래서 2절의 시험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3절에 이걸 시련이라고 부르죠. 믿음의 시련. 시련은 이제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훈련. 믿음의 훈련이, 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에 믿음이 개입을 하면 그 시험은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시험은 이제 우리에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연단이 되는 거죠. 그 연단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시련, 즉 훈련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면, 믿음이 역사하면 이제 그 모든 시험들은 여러분들에게 연단, 그러니까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진짜 금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진짜 돈이냐 가짜 돈이냐 이거를 구별한다, 판단한다, 시험해 본다, 검증해 본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게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과 시련은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헬라어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시련은 진위를 테스트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시험은 우리에게 시련이 돼서,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진위를 판단하게 만들죠.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또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련들을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인내가 생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왜 중요하냐?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게 될 때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쌓게 되고, 그리고 그 인내가 우리 안에 쌓게 되면 우리는 연단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연단으로 들어가는 거죠. 연단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그냥 도망가고 피해버리면 이거 훈련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소망이. 인내는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인내가 없으면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 없잖아요. 공부를 잘하려면 의자에 앉아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끝까지 그가 오늘 해야 될 공부를 다 완수하는 것, 그게 인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내가 없으면, 인내가 없는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주 엉덩이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2-3시간 공부했는데 엉덩이 붙이고 있는 시간은 뭐 30분도 안 되고 나머지 시간은 다 왔다 갔다 하는데 다 소비해 버리면 그 인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인내가 없으면 메달을 딸 수 없죠.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뎌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그 아픔, 그 더위, 그 다음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호흡,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끝까지 견뎌야 그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없는 사람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인내는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인내를 해야지, 버텨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인내는 오늘 그 단어의 시제 자체가 그래요.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는 어느 한순간 갑자기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 인내에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 안에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내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면서, 그 시련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그 시련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안에 인내가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내가 그 인내를 통해서 결국 나는 이 훈련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그 시간이 믿음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자리를 잡으려면 우리에게는 그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인내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죠. 근데 그 인내가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당하게 되면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선수는 운동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인내가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인내를 그냥 잠깐 만드는 인내가 아니라 그 인내를 온전하게, 그러니까 인내가 내 안에서 온전해지도록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참았어, 여기까지 견뎠어, 여기까지 버텼어. 그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까지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데까지.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더 이상 내가 인내할 수 없다. 그거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건들은 내가 현재 인내할 수 있는 그 역량까지 우리가 그걸 견디죠. 근데 우리는 내가 인내할 수 없는 그 한계를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사건을 통해서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 인내를 했으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인내를 훈련하지 않아도 돼가 아니라 지난번 내가 인내가 10% 정도 됐으면 이번에는 내가 15%로 끌어올려야겠다. 그리고 다음에 또 내가 실현을 당하게 되면 난 20% 인내를 끌어올려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인내가 그러니까 온전히 온전하든 완전히 100%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이번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실현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인내하겠다라고 하는 태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태도는요, 지혜를 구하는 태도. 지혜. 실현을 당하게 되면 기뻐해야 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고, 세 번째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지혜를 구하느냐? 세 가지 지혜를 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8절이죠. 6절부터 이제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지혜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실현을 당할 때. 여러분 그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시험이 끝나도록, 실현이 끝나도록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실현 빨리 끝내주세요. 이 실현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네. 그건 마치 뭐가 같냐면 공부하는 학생이 하나님 빨리 올 1년 다 지나가게 해주세요.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시간은 어차피 지나가요. 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뭐 시계가 갑자기 2배로 더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시간은 원래 자기가 정해진 그 속도로 간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갑자기 1월에서 12월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에게 시간은 정해져 있고 나는 그 시간의 속도에 맞춰서 내 인생을 흘러가는데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내 인생에 유익하도록, 그것이 연단이 되도록 삼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지혜가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요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주세요. 요동하지 않는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시련을 당하게 되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첫 번째 이제 이거를 내가 피할 것이냐, 이거를 내가 정면 승부할 것이냐, 내가 여기서 버틸 것이냐, 내가 이거를 피해 도망갈 것이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갈등하게 됩니다. 그게 두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마음을 딱 정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는 9절인데요.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낮은 형제, 낮은 상태에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시련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처지가 낮아지잖아요. 그죠? 우리의 상태가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힘도 떨어지고 삶의 환경도 떨어지고 마음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다 이렇게 추락한단 말이에요. 시련을 당 그게 어려움이잖아요. 그때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낮아질 때 그러나 우리의 보여지는 처지는 바닥으로 뚝 떨어졌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제의 위치는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제 위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련을 당하게 돼서 우리의 처지가 갑자기 뚝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게 원래 내 위치인 줄 알고 우리 절망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돈이 있다가 시련이 당해가지고 돈이 뚝 떨어졌어요. 가난해졌어요. 그럼 가난한 게 내 신분인 줄 알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절망하잖아요. 내가 시련을 통해서 건강했던 몸이 건강이
뚝 떨어져서 건강이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속상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것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건강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 자연스럽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못한단 말이에요. 응? 뭐 걸을 수도 없고 뭐 밥도 제대로 내 손으로 먹을 수 없고 화장실도 갈 수 없고 우리가 그런 자신을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 자신이 처량합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 몸의 형편과 내 삶의 처지는 바닥으로 뚝 떨어져서 저 밑바닥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실제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련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자녀의 권세,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시련이 없는 삶을, 큰 시련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다 아멘합니다. 근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담대함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내 삶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나오는 담대함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담대함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 안정적에서 나오는 담대함을 믿음의 담대함으로 다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련을 당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내가 확신하고 있는지, 그 자녀의 권세를 내가 믿고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시련을 당해봐야 알아요. 나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결국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되죠. 나의 담대함이 내 삶의 안정적인 내 삶에서 나의 담대함이 나왔었구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담대함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처지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비록 내 삶이 가난해졌지만 하나님 거기에 내가 낙담하지 않고 거기에 움츠러들지 않고 하나님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구할 두 번째 지혜입니다. 자, 세 번째 지혜는 이제 반대 상황이에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사야 40장 위에 있는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제는 높아진 거예요. 그죠? 높아졌어요. 자, 그것도 시련이에요, 여러분. 낮아진 것만 시련이 아니고요. 높아진 것도 시련이죠. 여러분 테스트를 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아 가지고 가난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나오나 보자. 여러분 이것만 시험입니까? 테스트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부자를 만들어 주세요.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부자, 돈도 부자, 그 다음에 환경도 부자, 관계도 부자, 다 부자를 만들어 줘요. 그렇게 부자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저거 어떻게 나오나 보자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꼭 가난해지는 것,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만을 시련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높이 올라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부유해지는 것도 시련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더 어려운 시련이죠. 그게 진짜 어려운 시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는요. 그때는 오늘 우리가 뭐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으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이 좀 제법 잘 나와요. 근데 우리가 부유해지면 믿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과연 하나님을만을 의지할 수 있느냐.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느 한순간 다 들의 불처럼
완전히 사그라질 수 있는 거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제가 제 건강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재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제 능력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제 주변에 만들어온 이 견고한 성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행함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시련을 당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은 다 시련으로 삼으십시오. 거기에 여러분 죄가 개입하지 않도록 항상 믿음이 개입해서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은 여러분들을 더 성장시키고 더 단단하게 하고 더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하고 또 그분 안으로 그분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그런 시련이다, 그런 연단이다, 훈련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맞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그 자녀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악으로 오늘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은 결코 악이 될 수 없습니다. 다 나를 연단하고 나를 더 성장시키는, 나를 더 정급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훈련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성장을 이루려면 이제 세 가지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태도, 기뻐하시고 끝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고 그리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의 행위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갖추지 않는 채 믿음의 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 태도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오늘도 주 안에서 더 성장하고 더 훈련되고 더 정금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더 아름답게, 더 순결하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빚어내시기 위해 오늘도 많은 인생의 시련의 과정들에 우리를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성장하는 시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시련을 당해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가 시련을 도망가지 않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서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